예, 오늘은 특별히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안타까운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교회는 신앙 전수가 끊긴 교회입니다. 신앙 전수가 끊긴 교회. 부모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자녀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모의 하나님을 그저 알 뿐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영어 성적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죠? 아이들 대학이라도 떨어지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게 사실이에요. 무관심해.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이가 나중에 크면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게을렀고 결국은 실패하였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어떻게 부모 아래서 다른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가 나타났어요. 다른 세대가.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은 실패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볼 일도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신앙 전수에 실패한 교회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풍성하고 건물도 화려하게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먹고 힘쓰면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기만을, 그때가 되기만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보십니다.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영국교회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오히려
오늘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복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한 가르치며 또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우리 은곡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욱더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성도이고, 그죠? 교회는 성도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성도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의 모든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은곡교회를 잘 세우자, 이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다섯째, 어제 살펴보았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개혁이에요. 근데 그냥 개혁이 아니라 계속되는 개혁, 꾸준히 계속되어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되어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사실 어제 이야기로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첫 부분도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 안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이끌어가지고 모든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죠. 물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이 반대들이 직면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끝내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이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또한 그 율법을 듣고 배울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큰가, 자기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회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영적인 부흥의 내용들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보통 동화나 위인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한 위대한 영웅이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났죠.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동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잘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되어 가지고 끝에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세요?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죠?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한 결론을 맺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왕자와 공주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끝맺는데, 끝을 맺어요. 모든 동화나 위인전은 다 그래요. 그죠?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둘이 잘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에서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결혼식은 얼마나 화려해요. 그때 신랑 신부는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죠? 결혼식에 있으면 그냥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두 사람 서로에게 미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혼식 때. 그 클라이막스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결혼식은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결론은 시작이에요. 그죠? 그 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죠? 그 후부터가 진짜예요.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과 전쟁. 하지만 동화는요, 그 후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아요. 동화는 언제나 왕자와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화겠죠. 하지만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주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황된 미래를 약속하거나 있을 수 없는 삶의 판타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는요, 그들은 그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 복받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끝맺지 않아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겠지만 이제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동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우리의 삶이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맹세하고 새롭게 언약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것을 보란듯이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울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율법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도장 찍고 언약까지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에 오면 그들이 또 이전 삶으로 돌아간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서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4가지 이 죄를 알려주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첫째,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개인적으로 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반대하여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했던 이방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런데 그런 도비아를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줬다며, 개인 방으로 내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도비아가 큰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얻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방 하나를 비워놓고 개인 방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을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된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11조를 내지 않은 거예요. 이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생계가 당장 막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더 이상 못 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밭으로 다 갔다. 자기 직장을 찾아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일이 마비가 돼 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였어요. 이 부분은 맹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이것을 어겨버린 것이죠.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전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죄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를 한 죄예요. 이것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맹세한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스스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식일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한 맹세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네 번째 죄는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들의 맹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언약까지 맺고 사인까지 했잖아요. 명단이 있잖아요. 사인까지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건 그거겠죠.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힘써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 참으로 이 고얀 백성들,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난 이런 백성들 난 못하겠다. 나는 페르시아로 내가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가는 일을 하였어요. 즉 망가진 것을요 개혁하기 시작하였어요.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있던 도비아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떠나가게 한 죄를 책망을 하고 또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하여서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성전을 복원을 시켰어요. 다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추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결심이나 맹세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들이 결심을 안 해가지고 맹세를 안 해서 결단을 안 해서 이렇게 다시 죄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심했어요. 맹세했어요. 언약까지 맺었어요. 근데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간 것은요 사실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우리 힘으로는 이 죄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반증해 줄 뿐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죄를 직면하고 하나씩 개혁해 가야 돼요. 기어다니던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요 무수히 많이 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듭된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개혁해 갈 때에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너무 쉽게 이전의 죄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였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힘썼는데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낙심한 채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인생이 동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성은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낙심한 채로 머물지 않고 개혁하기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그의 개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그 무엇이든 개혁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갔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전통이나 경험이 개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준이 자꾸 바뀌어져서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고 더욱 철저하게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칼처럼 휘둘렀다는 것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협 없이 개혁하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협 없이 개혁하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특별 사역 기도에 내가 6일 동안, 이번에는 참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6일 동안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는 뭔가 새로워지겠지, 뭔가 바뀌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는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개혁돼요. 항상.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 완전한 일터, 완전한 삶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개혁해야 될 교회, 개혁해야 될 가정, 개혁해야 될 일터와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현실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안 돼.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너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 반복되는 죄와 실수, 실패에 너무 크게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끊임없이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의 일터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되돌아오거든요. 처음으로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일터는 안 돼. 내 삶은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니에요. 이건 죄 썩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세상은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느헤미야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씩 고쳐나갈 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가능하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고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가기를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이게 변화가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개혁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개혁의 일들, 말씀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주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계속되는 개혁이다. 계속되는 개혁이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며 받아들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협 없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만족스럽고 정말 이것이 고쳐질까? 이것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